안녕하세요. 아유, 겁나게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LED 새로 했는데요. 제 얼굴 잘 나온가요? 예, 많이 부담이고, 예, 영광입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생에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힘껏 복음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협력하며 힘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날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늘 그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또 주신 해외 각 선교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복음이 날로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모든 교회마다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구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전라북도 부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교회는 작은 지역교회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봉성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교회는 지역은 다르지만 이곳 광주 봉선 지역에서 그리고 부안 지역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힘껏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예, 별로신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하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까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어수선한데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고 불안해 죽겠구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죠. 좋은 점도 많지만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에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많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중학생 때요, 저희 담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거의 웃지 않고 항상 인상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인상파였습니다. 꽤나 미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했는데 거의 웃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어린 저희들이지만 그 이유를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그 일을 생각했을 때 자기는 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는 것이 힘이지만 때론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소식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은 더 크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 사건 소식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많이 부대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고 불안하다, 너무 불안한 마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마음은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은 한편으로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구나 실감하기 때문에 그 여러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그들 영혼을 전도하는데 몸과 마음이 매우 분주하다는 그런 반응일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의 반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지만 그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럭저럭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에는 그 징조들이 너무 실감 있게 일어나고 있지만 마냥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겁니다. 도덕도 타락하고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이미 다 무너지고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들이 닥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복음 전도의 삶을 힘껏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 뒷감당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전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붙여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주제를 들으니까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혹시 부담감으로 벅차신 분은 안 계시죠? 자,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활동의 결정체가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에 무관심하고 시큰둥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경험적으로도 보면 언제 가장
마음이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오릅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갈 때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았을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뿌듯하고 벅차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보다 더 마음에 큰 감격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년 중에 가장 크게 기다려지는 때가 하계 수양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한 달 내내 피곤하고 또 살이 쭉쭉 빠지고 하는 기간이지만 그때 전도 상담을 원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고 마음에 일깨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도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한참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마치는 기도를 할 때쯤이면 정말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주님,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겁니다. 제가 별로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할 때보다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님도 많은 전도를 하시고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정말 쉴 틈이 없이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곧 전도를 위해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오로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결심하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걸 아시죠?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후 근 2000년 동안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복음 전도의 행전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 우리 중에 감히 그 복음 전도의 행전 한 페이지를 기록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감히 우리 개개인은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전도하는 그 하나하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 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마지막 복음 전도의 행전을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이 복음 전도의 행전 대미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게 그런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마무리를 잘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팔린 기독교 고전 명작으로 철로 역정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교훈 있게 쓴 글입니다. 그 저자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의 신분은 땜장이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비록 땜장이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다라는 사명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인에게 무자격증 설교자라는 죄목으로 붙들렸습니다. 당시에는 설교 자격증이 없으면 설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따집니다. 당신 설교 자격증이 있어? 설교 자격증이 없으면 전도 못한다는 거 몰랐어? 하니까 종본인이 뭐라 했을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설교할 겁니다. 또 군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오기 전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어? 존버녀는 내가 만약 도망갔으면 내게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도 도망갔을 거고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도망가야겠어? 그 말을 듣고 군인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내가 제안 하나 하겠소. 지금이라도 전도와 설교를 포기한다면 당신 풀어주겠어. 포기하시오. 존버녀는 당연히 결코 나는 전도와 설교를 포기하지 않겠어. 지금 풀려나더라도 나는 설교하겠어. 군인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마지막 기회요. 설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존버녀는 역시 나는 지금이라도 풀려나면 계속 전도와 설교를 하겠어.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겠지만 내겐 큰 소망이요 하고 몸의 자유보다 마음과 양심의 자유를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습한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것이 기독교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잃지 않고 계속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본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올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건질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비록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힘껏 전도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 시대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잖아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역사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환경이 조금 좋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안 들어갔잖아요. 환경이 어렵다, 환경이 어려우면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 귀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3가지 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종 세트 준비했습니다. 한우, 닭갈비, 삼겹살 그런 건 아니고요. 3가지. 첫 번째, 생활의 본. 2번째, 간절한 기도. 3번째, 부지런한 발. 자, 이 3가지는 제가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순서를 나름대로 정해봤는데 물론 이 3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활의 본. 전도하자면 선행 조건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 사신,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막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자녀 교육을 100%로 잡았을 때 부모의 본이 되는 생활을 무려 8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먼저 인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잘하네. 말이나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전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어떨까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전도의 역사는 미미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무엇이 닥칩니까? 큰 핍박과 박해가 닥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죠.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담대히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그걸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으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일대까지 활짝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힘껏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서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생활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서 힘껏 발걸음을 움직였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활의 본입니다. 생활의 본. 어느 교회 모임에서 한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큼은 그 간증하는 사람을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저놈이 몇 년 전에 내 많은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떼먹었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은혜받았다고 간증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라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남의 돈을 빌리고 떼먹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회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다라는 마음으로 향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사람인지라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야, 저 사람 구원받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맞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말뿐일까요?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봤을 때 말뿐인 그리스도인, 하나의 종교생활, 하나의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 요즘 누가 안 그래? 우리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그런 가치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합리화시키면서 구별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죄로 막혀 있다면 주님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주님을 전하는 사신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늘 흐려지게 하고 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늘 내 삶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끊기 위해서 인간인지라 사람이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
367페이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필사적으로 싸우지 아니한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악착같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잖아요. 군인들입니다. 군인이 적과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대충 해가지고는 100% 피합니다. 필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 군사들입니다. 매일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기 쉽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인지라 나만 그러나 뭐? 아닙니다. 이건 타협입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악착같이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나를 의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의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대충 하다가 항복해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 징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에 매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엄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주님 의지에서 필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항복해버렸다. 주님께로 사랑의 매 징계의 채찍질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징계를 받는다. 이건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 자식이 끝까지 한번 해본다고 덤벼들어도 100%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요. 디모데후서 2장 좀 앞으로요.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큰 집, 주님 몸된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하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1번 깨끗한 그릇이 되자, 2번 금그릇이 되자, 3번 뭐 아무 그릇이나 되자. 몇 번요? 당연히 1번이죠. 깨끗한 그릇. 아무리 금그릇,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워져 있으면 주인은 못 씁니다. 아무리 하찮은 나무 그릇,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안이 깨끗이 씻어져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엄경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치 못한 죄는 하나님께로 나를 쓰임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교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일까요? 교제 가운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주님 맞이할까요? 가지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 가운데 이 얻은 구원의 대표 롯처럼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할 거다. 가장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남김이 없는, 남기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돼버릴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깨끗하게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잖아요. 좀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공, 승리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절. 시편 119편 9절. 구약 889페이지. 구약 889페이지. 시편 119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육신의 혈기가 가장 왕성한 때가 바로 청년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그 행실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깨끗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영혼을 건진 살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훌륭히 내 삶을 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스마트폰이요? 가방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고 그래야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올해 지금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실 겁니다. 콩나물시루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콩나물시루가 뭐예요? 예, 콩나물을 키우는 그런 용기인데 아래가 그냥 숭숭 뚫려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로 콩나물을 키워? 해도
하루에 여러 번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이, 물 빠져나가는데 뭐 하고 부어주지 않으면 콩나물 시들어버려요. 계속 부어줘야지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장 원리이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루라도 빠짐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내 신앙을 세우는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혼자 깨닫는 부분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배울 것을,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함께 배울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 말씀 여러 모임에서 말씀을 계속 함께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수요 말씀 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신앙 정도를 판단해 보려면 그분이 수요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내 수요 말씀을 임하는 자세, 듣는 모습 어떻습니까? 아유, 바쁜 일이 너무 많아.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뭐. 대충 그냥 시간 나면 듣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주일 말씀 이상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혼자 듣거나 혼자 깨닫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꼭 함께 듣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뭐 식사 같은 것도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살고자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챙겨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는 전도인이지만 주일 말씀만 듣고 끝내버린다면 정말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수요 말씀은 꼭 챙겨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 말씀을 듣고 대강당문 열고 나갈 때 몇 % 나가버릴까요? 30% 잊어버려요. 그리고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차에 오를 때 20%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루 이틀 생활하다가 말씀이 바닥나는 시점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바닥을 치는 수요일 날 와서 들어줘야지 남은 기간 주일까지 잘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 말씀만 듣고 끝내버린다면 어떨까요? 많은 부분 그냥 세상에서 치이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수요 말씀을 꼭 함께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온 성도가 합심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수요 말씀에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생활 패턴 리듬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내 삶이 변하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게 그대로 향기로 전해져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인도하는 훌륭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생활의 봄,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구약 676페이지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지구 구석구석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에 발견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로또 대박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에 로또 구매자가 몇 배가 늘었대요. 새해 소원 무엇입니까? 청년들 거의가 로또 1등이요 그런데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다는 것은 엄청난 횡재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에 발견되려면 뭐 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기도 하나 했다고 가장 교만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판에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떤 나냐?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옛날 광복 이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무시간 목사님이 부임해 왔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별로 시원찮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옆마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해외 유학파 유희강 목사님이 부임해 왔대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옆마을보다 더 교회가 부흥할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요, 유식하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별로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간 목사님은 자존심을 접고 어느 날 무시간 목사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물어봤대요. 무시간 목사가 좀 말이 그러네요.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목사님, 저는 비록 유시간 설교를 못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강단에서나 교회 지하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일화를 저도 접하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실감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쓴 것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 전도할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모습을 많이 봤고, 반대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도님들이 힘을 잃고 그런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짐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목회를 하는 것은 바로 무릎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성도 사랑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교회 목표잖아요. 성도 사랑의 첫걸음이 뭘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말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분이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건 쌀쌀맞게 대하고 미워하든 간에 정말 주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까지요? 자기를 팔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 못하겠죠. 최소한 내가 속한 구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 사랑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영혼을 위한 기도도 신방을 갈 때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을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러 가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의 큰 기도 힘을 얻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고 부드러워져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송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 과거 구약시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엘리야, 그가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만에 땅에 비가 내렸느니라.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이 세상에 끌어내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합심 기도로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우리에게 꼭 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100%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 앞에 진실로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를 해야겠죠.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당한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원 전도의 기도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역사의 마지막 때 간절히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강팍해 관심이 없어.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 관심이 없어 왔어요. 핍박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악착같이 담대히 전도하는 그 믿음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알고 억척같이 마귀도 전도하는데 마귀도 죽기 살기로 전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좀 두렵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 의지했을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무려 신구약 성경에 95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처럼 기도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무한한 말씀, 약속,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 가운데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처럼 두려워하는 건 없다 그러죠?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마귀의 기도 방해 전략을 보면 참 교묘합니다. 마귀는 우리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많은 일을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없네. 아침 일찍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쫓겨가지고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녁에 좀 해보려고 하면요, 눈꺼풀이 어찌나 무거운지요. 내일 해야지. 그러다가 일주일, 그러다가 한 달, 그렇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잘할까요? 저도 경험이 많거든요. 마귀 기도 방해 전략을 보면 너무 교묘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일 도와준다니까요. 기도만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의 박박사가 되더라도 마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수고와 노력, 마귀는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목적인 한 영혼을 건지는데 성공의 고지가 바로 눈앞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에 힘써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구원받고 그분이 세워질 때까지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주님도 기도처가 있으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시로, 때론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기도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수시라는 기도 말고요, 주님과 은밀하게 장시간 할 수 있는 그 기도처가 있어야 할 겁니다. 화장실도 괜찮아요? 너 냄새나는 데서 뭐해? 안 그래요. 방도 좋고 차 안도 좋고. 우리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간절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더 빨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나도 깨어있을 수 있고 그 영혼도 건질 수 있는 훌륭한 비결인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지런한 발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5절, 로마서 10장 15절,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주님은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이 두 번을 감탄하고 계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감탄하고 계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전도는 결코 쉴 수 없는 사탄과의
전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쉴 수 없는 휴식도 휴전도 없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그가 어느 날 지위가 높은 장군 집을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장군은 없고 그 부인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장군은 칼을 손에서 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꽹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농부가 되었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는 장군은 참 좋으시겠군요. 장군의 전쟁은 쉴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저와 저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휴전도 휴식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는,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휴전도 없고 휴식도 없는 계속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얻어 천국에 보내느냐, 한 영혼을 빼앗겨서 지옥에 보내느냐, 필사적인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만약 우리가 마음을 나태하게 먹고 전쟁을 소홀히 치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 그 끔찍한 지옥에 실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집회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영혼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누가 눈으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가서 가로막고 울부짖고 외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로막는 울부짖은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대히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에 가서 직접 담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강팍한데요. 저도 이제 시골 지역이잖아요, 부안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 사람 안 돼요. 딱 포기해버리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자식조차도 그 자식 안 돼요. 해봤자 안 돼요. 그럼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표 하나를 정해드렸어요.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내가 전도하자. 그러죠. 얼마나 자식들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볼 때마다 전하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친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주님은 이 일이 있기 전날에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날 늦잠 자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더 많은 일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직 주님 제자들조차도 다 세워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런 장시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먼저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건가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이후에 다른 가까운 여러 동네로 마을로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거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그 주님 소리 들리시죠? 저만 들린가 봐요. 예. 이 제자들 이제 주님께 계속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께 배운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신약 195페이지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시기하잖아요. 위협하고 폭행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위협하고 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들의 사역은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뭐 했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주님께 배운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그들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걸 배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그 영혼이 듣기 싫어한다고 몇 번 거부한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주님이 뭘 하실까요? 저도 저를 전도한 친구가 1년 동안 전도하고 쫓아다녀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고3 때 짝꿍이었거든요. 1년 동안 안 됐어요? 너 대학 들어가면 말씀 듣자. 저는 대학에 붙었고 친구는 떨어졌어요.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저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미친 줄 알았어요. 세상에 공부만 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들어줬어요. 근데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한 영혼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포기한 영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게 맡겨진 분들 끝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고 그들 생명이 살아있는 한 담대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 당할 재간이 없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부지런히 전도의 발걸음을 움직였을 때 못 건질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신방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게 정말 우리가 한 가정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신방을 하면 야, 그분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이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마지막 장면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쉰들러가 비록 독일인이었지만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 너무 불쌍해서 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1000명 넘게 건집니다. 그 살아남은 명부가 쉰들러 리스트잖아요.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공장을 접고 떠나려고 하는데 살림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감사 표시로 반지 하나 해줘요. 그때 쉰들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줍니까? 야, 내가 타고 갈 저 차를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 몇 명 건질 수 있었을 건데 이 배지 금인데 이걸 팔았다면 2명을 더 건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많은 감동을 줍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준비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지옥 보낼 때 우리가 울부짖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 내가 좀 더 저 사람에게 구원을 했더라면, 조금 더 한 번 더 방문했더라면, 조금 더 담대했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을 써서 그 마음문을 조금만 더 열었더라면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많은 후회가 앞설 겁니다. 그런 후회가 조금이라도 더 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을 가지고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전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본. 2번째는요, 간절한 기도. 3번째는요, 부지런한 발.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3가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올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뒷감당 훌륭하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힘껏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구원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생활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부지런한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 영혼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더 많은 영혼 건지는 귀한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봉성교회 또진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풍성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